열왕기상 8장입니다. 성전 봉헌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그 자체로 복음과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반복해 보죠.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해요? 죄 많은 우리가 보혈의 공로로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소명의 삶. 그래서 그런데 내가 그것을 따르기가 예전에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거기서는 그 떡에서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 이걸 상징하는 게 성소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렇죠? 이게 지성소의 의미이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렇죠? 이 복음이 성전의 의미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이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죠? 같은 내용인데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복음을 표현하고 믿으면 이루어준다 라고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럼 성전 건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성전 건축은 이것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전 건축이죠. 번제단을 세우는 게 번제단의 의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쵸? 성소를 세우는 게 성소의 의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지성소를 세우는 것이 지성소의 의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가진 다음에 오늘 장면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성전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한 거죠. 다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로 딱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 지금 이미 성취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이 언약, 믿음, 성취가 모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냥 그 역사적 장면을 상상해 보시는 것 자체로도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그 위대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진짜 그 모세 시대에나 있었던, 이 사람들도 글로만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보는데, 거기에 이제 연단에 솔로몬이 서서 쫙 이제 대표기도 형태의 설교를 하는 거죠. 그걸 쫙 듣는 거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장면. 열왕기상 8장이 진짜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되게 의미 있는 장면, 그 구약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정도로 의미 있는 장면인 게, 이 장면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성취된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져서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었죠. 그게 지금 성취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의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적합거리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게 지금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언약은 뭐 더 길지만 그 첫 장면,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된다는 의미에서 되게 클라이막스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언약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이 성전 건축으로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언약을 믿는다면 그것이 성취될 것이구나 라는 소망을 갖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가장 큰 적용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의 영광스러움, 와, 대단하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도 우리가 복음이 성취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 소망, 이것을 갖는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앞에 있는 장면이죠. 언약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언약궤가 담고 있죠. 그리고 언약궤는 또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더 크게는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죠. 이렇게 지고 가면 하나님께 여기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그 지성소에 놓는 건, 하나님의 보좌를 지성소에 놓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단지 그냥 하나의 그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설교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대표 기도의 형태로 이제 기도죠. 그 자체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 그 대표 기도의 형태로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서 솔로몬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이 그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이 역사의 정점 같은 이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연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 최고의 설교자, 설교자로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이때 솔로몬 너무 멋있어요. 사실 뭐 다윗보다 낫다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이 순간만큼, 이 순간에서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좀 재편집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란 건물에 매이지 않으신다 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뭐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어서 여기 계속 계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잘못 살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랑 함께 하시네?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시네? 무조건 우리를 지키시네? 우리가 멋대로 살아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왕이니까 지키겠지,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기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에 빠졌죠. 근데 솔로몬이 애초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주하시겠냐? 그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방 신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방 신앙은 신에게 신전을 바치면, 우리가 신전을 지어서 바치면 신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약을 잊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가 적들에게 패배하고 재앙의 고통을 당하고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어. 솔로몬이 이 좋은 날 그렇게 설교하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그런 식으로 오해되면 안 돼 라는 게 솔로몬의 메시지의 이제 한 단락, 첫 번째 단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뭐냐? 성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성전은 우리가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 언약 자체가,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파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곳이고, 우리가 언약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꼭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패배했을 때라도, 재앙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라도 다시 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래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지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 솔로몬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을 해석하는 거죠. 오늘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거야. 그게 이 순간의 의미야. 우리가 좋은 건물 지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이제 건물이라는 걸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인 거 아니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 때문에 지금 이곳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는 거야.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주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명한.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오늘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
오늘의 의미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는 형태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의미다.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고백을 이어간다면 이 성취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솔로몬 메시지의 핵심이죠. 말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영광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이 건물은 하나님을 독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건물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그 복음을 강조해서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후반부 얘기를 안 했는데 확장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아주 멀어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가도 성전을 향하여 이 고백을 드리면 그 은혜는 여전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백적인 걸 얘기하는 거. 또 이것이 이스라엘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구원도 솔로몬이 얘기하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이 고백을 드리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이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신다라는 이 성취의 메시지가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이니까 좀 이걸 상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읽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어야겠구나. 이 성전 건축이 믿는 거잖아요. 믿어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성취하실 거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성취, 그리고 나에게 빛의 삶을 허락하시는 성취,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성취,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성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그 영광의 사모성에 들어간 그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